1992년 10월 28일, 이날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믿었던 다미 선교회와 또 그의 추종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뉴스와 온 매체가 떠들썩했던 날인데 결국은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를 자신들의 논리에 따라 짜집기 하여서 시간이나 장소를 선정하여 마치 주님의 재림이 금방 일어날 것처럼 선전하게 되고 급기야 임박한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팔기도 하고 가족도 버리면서까지 종말론에 심취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정작 자신이 믿고 있었던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심각성과 피해는 고스란히 거짓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성경의 바른 이해나 해석도 없이 그저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짓 복음의 논리는 그럴싸하고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기발한 해석도 있죠. 그래서 기존의 복음 내용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색다르고 이상한 해석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게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매력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발한 내용도 아니고 또 무슨 특별한 사람만이 해석해서 만들어지는 내용도 분명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의 이상한 해석이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정서와 문화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복음의 전체 내용이나 또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이 구원의 신앙에 따라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성경이 요구하는 내용,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지 않게 된다면 성경은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되거나 혹은 경건서적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인간의 역사와 또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에는 어느 하나만 중요하다고 고집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글을 쓴 사람이 요구하는 주된 주제가 그 책에 있기 마련인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는 것에 그 주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어떤 부분을 볼지라도 우리 구원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해석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경건도 요구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얻을 구원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반응에 따른 우리의 도덕과 경건과 선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선악간의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남겨야 할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한 열심과 투자가 될 것입니다. 행복과 안위, 그리고 즐기기 위한 삶에는 언제나 현실적인 삶에 있는 것이지 사실상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이 단지 이 세상에만 한정되어 있고 죽음 이후에 있을 다음 세상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다음 인생을 위하여 소망을 갖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죽음 이후에 있을 종교적 내세관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고 믿으려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무서운 형벌은 막연한 이야기로만 들릴 것이고 단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만족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내면에는 언제나 양심에 따른 형벌의 무게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선과 악에 관한 구별과 또 그에 따른 상과 벌이 따른 사실을 인간이 가진 양심에 따라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 은밀한 중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선한 양심이란 것이 남아있어서 스스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선한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옳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살아있는 동안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와 함께 세워져 가지 못하고 구원의 생명이 없이 오히려 자기 욕심에 빠져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며 불순종하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릇된 길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으로 바꾸고 마지막 심판 때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삶은 양심에 따른 선한 일을 도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없다라는 거짓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마저 부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유다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은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심은 없고 참된 진리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나 삶의 의미에 따른 이해나 용서 그리고 인내도 없습니다. 즉흥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만 있을 따름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에는 양심에 따른 선한 증거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은 분명 필요하겠지만 이성을 잃을 만큼의 솔직함에는 언제나 본능에 따라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짐승과는 다른 이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말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려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부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사람이 부정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는 선악간에 나타날 것이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단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화로운 길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의 기준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에녹의 예언은 사실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에 대한 창세기 편으로 보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의 예언, 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의 예언은 성경 창세기나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이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읽었던 고대 문헌 중 에녹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서에 보면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녹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분은 1만 명의 성자를 이끌고 오셨다. 그들은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고 모든 육적인 자, 즉 죄인과 불건강한 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행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에녹의 예언이 바로 에녹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 에녹은 족보로 볼 때 아담의 7세손이 아닌 6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7세손이라는 표현은 7번째 손자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라는 뜻이며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함으로써 에녹의 예언에 대한 권위와 무게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말한 에녹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먼 훗날에 오실 예수님에 의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교회된 성도들을 향하여 에녹서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자, 에녹서의 예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경건치 않은 모든 일과 주를 거스려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고 행위고 말이지요. 말하자면 경건치 않은 사람의 모든 행위와 악한 말에 대하여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행위라 하면은 사회적인 불의, 우상숭배,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일 것이고, 악한 말이라 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말로 하나님의 존엄을 떨어뜨리거나 그 영광을 해치는 모욕적인 말을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선한 것에 반하는 행동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세상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가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침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대상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가 나중에 회개할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자면 원망하는 사람이며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첨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살고 자기 자랑과 아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행실을 보고 그 속마음까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향한 경건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나 도덕적인 것에는 그의 삶에 따른 신실함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가 가진 신앙이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게 됩니까? 그것은 성경은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을 선한 것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생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는 회개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둠의 자식이요 불법에 능한 사람이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거짓 선생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의 경건치 않음을 꾸짖으시고 멸망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유다가 굳이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즉 정경으로 되어 있지 않는 에녹서라는 고대 문헌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초대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할 때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자료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에녹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유다가 전한 내용이나 사도들이 전한 편지가 당시에는 아직 정경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를 고려한다면 외경이었던 에녹서를 인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녹서는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소중하고 존중받은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입니다.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며 악으로 치닫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순종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불순종으로 인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생명의 부활로 살아남게 될 것이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생명의 부활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부활의 생명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으며 하나님께만 경건함이 있으며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다짐에 따른 삶이 간절히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는 경건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멸망의 선고요, 또 부활의 생명에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새 생명으로의 영원하고 복된 나라에 들어감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날에 대한 그 소망이 현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저희 삶을 통하여 확인되고 검증되는 귀한 모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은 여전히 저희의 신앙과 삶을 유린하고 또 유혹하고 있사오나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가진 신앙의 고백이 분명함을 늘 지키게 하시고 여타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게 하셔서 거짓 복음에 속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상하고 요란하고 놀랄만한 것으로 저희가 가진 순전한 신앙이 왜곡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